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수도 없이 많이 예배드리고 지켰는데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린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도 예배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분도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참 은혜 받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5월 5일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요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그 삶으로 부모에게 일평생 할 효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어린이는 부모의 기쁨이요 가정의 행복입니다. 또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요 그리고 나라의 보배요 미래의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화를 낸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화를 잘 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언제 노하셨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피곤하시다고 힘드시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막 꾸짖으며 아이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 말씀은 되게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화를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화를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선동할 때도 화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때문에 화를 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에 그걸 보고 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키워졌으면 하는 믿음으로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주님이 축복받는 자녀로 잘 길러낼지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어린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사랑으로 태어난 귀한 자식입니다. 또 어린이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젖뿐만 아닙니다. 우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먹고 아이들은 자라게 됩니다. 사랑 없는 젖은 어린아이에게 배탈이 납니다. 몸이 병들게 되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먹이는 엄마의 젖은 그 어린 아기에게 영양을 줍니다. 힘이 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아이를 학대하고 상처만 줍니다. 혹시 목사님, 나는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네, 사랑하지요. 이 세상에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과잉보호가 사랑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냐?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냐?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엄마의 사랑이 뭘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뭘까요? 어린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의 손이 자주 가야 돼요. 이 엄마의 손이 바로 사랑입니다. 손은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손은 참 아주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고무장갑 끼고 만든 반찬보다 고무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만든 반찬이 훨씬 맛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맛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의 손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 이름을 부르고 함께 놀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부르고 가까이 하고 안아줘야 됩니다. 바쁜 엄마들, 바쁜 아빠들, 정말로 하루에 몇 번이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가까이 해주고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자녀를 안아줄까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랬습니다. 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에게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과잉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그냥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명령이에요. 절대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늘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럴 때 아이들도, 학생들도, 자녀들도 따라오고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를 가져온 소년을 작다고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먹여야 할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부녀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의 식사에 또 충분치 않는 작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가져온 소년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귀하게 여겼다는 뜻도 되고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 많은 사람, 먹을 사람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그것을 작다고 무시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 저 아테네 산 꼭대기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꼭 크게 외치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어. 제자들이 다구칩니다. 선생님, 그게 뭡니까? 스승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아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고 고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정성을 쏟으셔야 돼요. 우리 동강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의 정성과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속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축복할 만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들도 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제일 핵심적인 6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면 돼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걸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자꾸 넣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예배를 양보하지 않도록, 예배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가장 귀한 일로 알고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만 아닙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가정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 나라가 있고 조국 대한민국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을, 애국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연을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해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모습도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쳐봐야 그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남한에 5천만 국민이 삽니다. 북한에 2천만 동포가 삽니다. 저 미국이나 저 중국이나 저 인도나 큰 나라에 비교하면은 그 면적이나 인구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좋지 못한 일에 앞장서서 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음란 메일이 넘쳐나고 자살률 1위, 술 소비율 1위, 도박 1위, 교통사고율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죄악된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 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물리치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 요셉처럼 유혹이 와도 유혹을 뿌리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인생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이 세상 유혹을 물리치며 능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 기르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세상에서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참 기쁘죠. 저도 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성전에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주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오고 세상에 인기를 모으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벌써 엄마가 산모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부터 태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주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듣는다고 해요. 어린 아기를 젖 먹일 때 자장가 대신에 찬송가를 불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 한나가 임신하면서부터 늘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았고 주의 음성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 동강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 우리 손주들, 친손자, 외손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을 넣어주어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에게 신앙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고 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가 자란대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습을 보고, 부모가 새벽기도 드리고 부모가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잘 드리고 부모가 한 모습 그대로 뒤에서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돈 벌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님이 주신 줄 알게 해야 돼요. 내 것 아니에요. 건강도 생명도 내 것 아니에요. 주님 것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고 저렇게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아이들이 본받고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뒷모습을 잘 본 아이들은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그리고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주님 앞에 물질이 생길 때마다 감사드리고 11조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본 자녀는 반드시 신앙으로 자랍니다.
틀림없이 성경적 효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20대까지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탕자가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늘 보았어요. 그랬지만은 철없는 이 자식은 어머니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애가장을 태우려고 더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밤낮으로 회개하며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아들 저 어거스틴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 아들 저 어거스틴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내 아들 어거스틴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 모니카가 울며 기도합니다.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가 회심할 때 무엇을 보고 회심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한 모습을 보고 가자.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제 어머니께로 돌아가야 되겠어.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 나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리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성자가 되어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없는 가정, 생명이 없는 인생,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이 1년에 10,000명, 20,000명 이상 생겨난대요.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따라 재혼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할머니 품에 있다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무서운 죄악의 문화가 허공을 치면서 우리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 자녀가 세상 온갖 유혹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썩어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국회의원들이요? 경제인들이요? 여러분, 그 누구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식은 창설자 대장의 부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사탄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교육자, 심리학자는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제 있는 자녀가 많다. 문제 있는 어린아이가 많다. 청소년이 문제가 많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새에도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정에서 아이가 문제가 많다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그러나 사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어요. 문제 있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님만 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문제일 때 자녀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문제일 때 청소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뒷모습을 잘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강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범을 통하여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축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예는 딱 두 군데 있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린이를 축복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많이 안아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 머리 위에 여러분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니까? 믿음의 위인들은 자녀의 머리를 항상 축복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지파장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선민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부모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떤 대리자냐? 축복권 대리자, 그리고 말씀권 대리자, 훈육권 대리자, 신앙 전수권 대리자입니다. 축복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말씀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훈육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한 권세예요. 그리고 신앙 전수권이 뭡니까?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을, 어머니의 열정적인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이 권세, 이것이 바로 신앙 전수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노아를 보면은 효자 셈과 야벳을 노아가 축복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함을 노아가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의 장자 축복 기도를 가르친 야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얹고 기도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자녀의 머리에 엄마가 아빠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딸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새벽기도 끝나고 꼭 집에 가서 우리 사모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일이 축복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새벽에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드릴게요. 우리 손주 하온이가 얼마 전에 엄마랑 큐티를 이 아이가 엄마랑 늘 해요. 그러다가 큐티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이 손주가 이렇게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러냐? 그럼 얼마나 무섭겠니? 얼마나 겁나겠니?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하온아, 너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잡아간다는데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얼마나 무서워.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혼내주면 되지 뭐. 그랬어요.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내왔는데 우리 사모랑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혼내주는데 뭘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이들 때부터 길러줘야 돼요. 부모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더 잘 된다는 거. 아멘.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더 잘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말과 부모의 사랑의 눈물과 부모의 사랑의 기도를 먹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의 말, 그 사랑의 눈물, 그 사랑의 기도를 먹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세상 것만 자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토인비는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링컨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고등교육은 도둑을 만든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누고 아무리 박사가 되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어지럽히고 별의별 죄를 짓잖아요.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너의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대요. 그러기에 링컨의 어머니 맨슨을 가르쳐서 미국의 어머니요 세계 어머니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목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아시고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대로 영혼이 잘되고 몸소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자녀를 이렇게 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길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